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화면 좀 바꿔줘 봐요. 사람들 얼굴을 봐야지 이게 저걸 하지. 화면을 제가 바꾸는 거 아닌데요, 목소리 제가 바꾸나요? 아닌데? 옆으로 이렇게 펼치세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늘 이렇게 보던 분들도 있고, 퇴근 시간이구나. 아이고. 자, 오케이. 열어놓고. 자. 그래요. 하여튼 오늘 간증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보다가 오늘은 간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뭐냐? 제 인생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제 인생에서 만약에 제가 큰 병이 걸렸다. 그럼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럼 그거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제 인생에서 나타나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급식할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게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진리의 지식 거지 목사 이렇게 적어놨죠. 보셨나요? 왜 거지 목사라고 했냐면은 제가 전에 봉천동에 가서 어른들을 이렇게 있을 때 일반 예배할 때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백발인 거예요. 그분은 딱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봉천동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1, 2년 한 2년 있다가 시간상 그럴 거예요. 중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오상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상에를 갔는데 그 1층에 그 양로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 딱 들어가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 입구에 의자에 딱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제가 딱 들어가는데 이분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그다음에 이분이 저를 보더니만은 거지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제 거지라는 말이 사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거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지라는 말이 없어요. 노숙자, 홈레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어릴 때 거지가 있었어요. 진짜 막 밥 얻어먹으러 댕기고 깡통 들고 이런 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가 지금처럼 노숙자 이런 용어가 없으니까 그 권사님이 거지 목사님 오셨네 이래가지고 참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지 목사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진리의 지식 거지 목사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거기도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냥 거지 목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하고 또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절에 다니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송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보살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 권사, 집사 이렇게처럼 절에 열심히 다니면은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또 집에서 1년에 제사를 10번 드렸어요. 10번. 4대를 지내면은 8번이에요. 그 다음에 설, 추석을 지내면 10번이 됩니다. 1년에 제사 10번 지내는 그렇게 전통적인 한국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서 그냥 쉬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 생활에서 교회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약간 쉴 수 있는 또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고 해서 성경책을 사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세례도 받고요. 제대하기 전해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하기 전에 집에 있었어요. 고향이 대구에 고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제대를 하고 나니까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도전으로 제가 찾아온 겁니다. 군에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게 나한테 훨씬 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가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그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군에서 교회를 다니던 이유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고민하던 생각이 나타나요. 야, 내가 이제 제대하고 첫 주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송보살이라 그랬잖아요. 야, 교회 절대로 가지 마라. 동네 부끄러워서 안 된다. 내가 사람들 데리고 절에 다니고 평생 내가 부처님한테 빌고 절에를 다녔었는데, 네가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동네에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내린 결정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내가 군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대하고 이제 나왔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의리 없는 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내 앞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돌파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위기가 언제 왔냐? 추석이 됐는데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그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완전히 말씀이 제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추석 아침 당일이 딱 됐어요. 한 8시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갑니다. 가서 예수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형제들 다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 아버지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7남매. 할아버지 형제가 8남매,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 거예요. 우리가 종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낸다 하는 거는 그냥 내 혼자 안 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내가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이를 잔을 옆에서 바치고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전통적으로요 아주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옷도 2권을 탁 아버지는 쓰고요. 이렇게 딱 그 제복을 입고요. 옆에서 우리는 잔일에 바치고, 저는 종손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잔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면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침 8시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오늘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내가 가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말하면 오늘 내 제삿날이 될 것 같더라고. 이제 조상 제사 지내러 가서 오늘 내 제삿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웃어요? 웃어야 되는데. 내 제삿날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요 한심을 탁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실에서 주여 어떡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죠. 하면서 이제 결심을 내립니다. 아,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뭐 에스더처럼 그런 죽음은 아닌데 그래도 그날은 내 실존에서는 내 나름 정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서 제사를 못 지낸다고 선포를 하고 오늘 가서 큰 진짜 한번 벌을 받았더라도 내가 오늘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세상 이런 작정 한번 하시길 바래요. 인생에서. 할렐루야. 이런 시간 잘 안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인생의 기회가 안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내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요. 인생에 자주 오지 않아요. 내게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제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8시에 같이 기도를 탁 하면서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진짜 무슨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깜빡 졸았어요. 깜빡. 진짜 깜빡. 5분을 졸았습니다. 깜빡. 이렇게 졸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8시에 가서 깜빡 졸았는데 12시에 12시. 있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꿍대 있더. 옛날에 그 브라보콘 선전할 때 12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히 12시야. 12시. 그래가지고는요. 다 끝나고 없어. 제사고 뭐고.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내가 마음에 너무 고민을 하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가서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딱 하니까 깜빡 졸게 하셨는데 5분을 졸았습니다. 5분을 졸았는데 눈을 뜨니까 12시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5분 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느리다가 줄이다가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분명 5분 졸았는데 시간 4시간 흘러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요. 벌심이 다 끝나고 밥을 먹고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전부 새 눈으로 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내가 인정을 받았어요. 넌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 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마음에 그 결심을 했거든. 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 딱 결심을 하고 가니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CCC라고 있어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로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CCC라고. 잠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기본적인 말씀도 배우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게 되어서 제가 원단 금식 수련회라고 그 CCC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금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동에 가면 첩풀이라고 CCC 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그 대학생들 각 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애들하고 모여가 있는데 1월 2일 날이에요. 정확하게 91년도 1월 2일 아침 10시쯤 됐어요. 이제 예배를 한 10시 반쯤 시작하는데 나는 한 10시쯤 이렇게 다가 무릎 꿇고 내가 이제 기도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은 예수님 이제 졸업을 하는데 내 인생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이런 말이에요. 또 그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든지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 그 고백을 그 기도 시간에 드렸어요. 그 아침에. 그런데요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바뀌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 그리고 내 양심을 살려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게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거예요. 군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그 진리대로 내가 부르심 받고 침례가 이루어진 게 그때예요. 그때 군에서 세례받은 물로 세례받은 한 89년도란 말이에요. 가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91년도 1월 2일 날에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형식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턴했단 말이에요. 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턴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회개예요. 내게는 회개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근데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막 새벽기도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91년도 1월 2일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죽은 양심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양심.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영접을 할 때 선한 양심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세상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에요. 그거는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양심은 죽은 양심이에요. 그런데 요 부르심을 받을 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 요 양심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베드로 같으면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 양심의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고. 요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뭐냐면요.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체험으로는 앞에 성경책을 딱 놓고 있었는데 성경책의 글자가요. 금으로 금 글씨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처음 체험해 보게. 체험을 내가 한 게 몇 번 없어요. 한 인생에서 한 5손가락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내게 주신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아서 물로 거듭난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 하는 말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할 때 그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 요게 내가 그때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요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내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는 2년 전에 받았고 정말로 그 진리가 세례대로 이루어진 거는 2년 뒤에 91년도 1월 2일 날 그 진리를 따라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서울신대 MDB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마치고 기도원에는 이제 그걸 마치고 침신대 THM 과정을 들어가게 됐어요. MDB는 대학 4년을 마치고 가는 3년짜리 코스예요. 그걸 이제 신학대학원이라 그래요. 보통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는 코스를 신학대학원 코스라가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치고 THM이라고 그 위에 또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신학교의 대학원이라 그래요. THM이라고 하는 Theology of Master of Theology인가? 하여튼 그 과정을 이제 제가 마치고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하고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을 할까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 돌봤습니까?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아마.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한번 청주교도소 따라가고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경찰서도 따라가고 경찰서 유치장에도 따라가고 구치소에도 가고 하여튼 교도소를 가게 돼가지고 잠시 교회를 개척하는 걸 접어두고 교도소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도소를 다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다니다 보니까 총무가 됐어요. 사닥다리 선교회라고 총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도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군데 교도소를 방문하고 경찰서를 유치장을 2군데 내지 3군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막 교도소를 참 많이 다녔죠. 유치장, 경찰 유치장 가보셨어요? 그 유치장에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 말씀 받았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부터 시작한 게 앞으로부터 한 게 뒤로부터 하는 게 감옥부터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또 이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보는 거 말씀에 있어요. 뭐 줄이고 헐벗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한중 선교 알게 돼가지고 중국에도 보내주셨잖아요. 그 중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 교회도 내가 할빈 교회도 뭐 2번인가 3번인가 갔을 거예요. 중국 간 거는 여러 번 있는데 저 목사님 교회 가서 아마 집회한 건 한 2번 정도 될 겁니다. 예, 2번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전번에 오늘 사진 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자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를 여기 왔었는데 내가 그때 몰라봐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가서 그렇게 보고도 여기 왔을 때 그 자매를 몰라봤어 내가. 내가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 얼굴을. 미안해요. 하여튼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누구지 그 탈북자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을 그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시작할 때 그 목사님 사역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나그네 되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옥에 갇혔을 때 이게 이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사람,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 말 6개의 말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역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은 기본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몇 년을 하고요. 뭐 물론 지금 노숙자 사면서도 교도소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1월 달까지 교도소로 가고 그 뒤로는 못 갔어요. 왜 교도소에 막 번지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이제 교도소 그 한금의장이거든요. 한금의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제 사역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요런 사역을 해가 왔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잘못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결혼이에요.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제 아시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논산 병총교 임용환 목사님이라고 그 논산 약간 병총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순교 기념관도 크게 지으신 목사님인데 대학원 때 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저기 김유경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잘 알아요. 학교 선후배들하고.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더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결혼을 하기 이틀 안 가놓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근데 제가 무시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무슨 그러면 미리 이야기 해줘야지. 왜 지금 내일이면은 내일 모레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결혼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 되냐. 그러고 저는 다 준비를 했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제가 한 8년 이상을 샜는데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 사모님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요. 빚을 수억을 졌어요. 수억을. 그 다음에 기획 부동산에 속아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큰 상처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요,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회개하는데 이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너 전 사모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이 말씀을 주는데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전 사모가 그렇게 다단계를 하고 기획 부동산에 가서 자기를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한테 물으시는 거는 너 진심으로 사모를 사랑했느냐?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중히 여겼느냐?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돈이 없어 뭐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요 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배우자라 하는 거는요. 정말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러분 보석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요? 그냥 보석을 막 아무 때나 굴리지 않잖아요. 보석 함에다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냔 말이야. 자꾸 그렇게 내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나간 날이 너무나 어리석고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미리 이야기했지 않냐. 나는 미리 네가 그렇게
되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위안이 조금 됐어요.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어요. 위안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인생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실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붙들고 가면은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 여러분 안 버립니다. 제가 중간에 사역은 그렇게 지금 20 몇 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고 나름 이제 마음으로는 이런 사역도 조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라고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로 내게 나타나셨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특별하게 주신 체험이에요. 특별하게 주신 체험. 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한 4년 전쯤 됐을 거예요. 4년 전쯤에 헬스클럽에 가는데 요 교회에서 나와갖고 요 교회 앞에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졌는 장문고등학교 앞에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러 가려고 이제 헬스클럽에 가방을 메고 요 신호등을 건너서 골목길을 가는데 낮 한 2시쯤 됐어요. 한 2시 정도. 대낮이 밝은 대낮. 가는데 갑자기 골목길에 아무도 없어요. 골목길에 큰 높이 앞에 확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큰 높이 보이는 거예요. 큰 높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늪에 사람이 하나가 빠져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가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못 나와요. 계속 발버둥 치는데 그걸 제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또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헬스클럽에 가가지고요. 이제 헬스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게 뭐지요?